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너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앞길이 캄캄하고 진퇴양난에 처하여 어디로 가야 좋을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 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호세아서 7장 7절에 보면요,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요, 부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7장 7절에 보면 그들 중에는 따라합시다.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 당시에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부르짖을 때 항상 응답해 주시고 돌보십니다. 까마귀나 사자, 참새나 꽃들의 신음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41절에 보면 다 함께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자가 누구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 그때 누가 그들에게 허우적거리는 그들에게 음식을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47편 8절에 보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물도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백성에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아까 찬송한 것처럼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 짓는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비와 눈을 선인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해를 동일하게 비추시고 비와 눈을 함께 내리시듯이 자격도 없는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응애하면요 부모는 얼른 뛰어갑니다. 또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막 정신줄 놓고 뛰어가. 하나님도 마찬가지.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도 막 어떤 때는 정신줄을 놓고 여러분에게 주셔.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호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괴로운 일이나 또 이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데 이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학교에 입학시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만들어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따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구약의 유명한 고난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욥.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은 마귀의 참소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을 주셔 가지고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재산이 다 나가버리고 두 번째는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부인도 그를 욕하고 떠나가버리고 친구들도 왔다가 막
그를 욥을 정죄를 하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가장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을 통하여 따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원해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고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은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더 깊은 영적 단계에 들어갔어요. 더 하나님의 큰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고난을 이기면 갑절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 보면 요셉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축복의 지름길이 쫙 열렸어요. 그의 꿈이 이루어져서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에게 때로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저리 돌아가야 할 텐데 고다리 그냥 똑바로 가게 만들어. 30년 걸 3년에 가게 만들고, 고난을 통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할 텐데 고난을 통하여 때로는 더 빨리 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따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 그때는 주님을 만날 때예요. 주님께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따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나라 한국 이제 약 5, 60년 전 6.25 전후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막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국 기독교계의 세 분 거목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경직 목사님, 김창현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물론 김장한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그런데 그 세 분들을 보면요 전부 다 폐병에 들려서 죽음 문턱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은 뭐 폐병 속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겨우 살았지만은 늘 몸이 약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한경희 목사님도 폐병 가운데 고통을 당했습니다. 김창인 목사님 같은 분은 설교하면서도 충혈교에서 때로는 칵하고 침을 뱉더니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그래서 옛날에는요, 우리 옛날에는 위대한 목사 되려면 폐병 걸려야 된다. 왜? 유명한 목사입니다. 폐병 걸렸기 때문에. 그만큼 고난은 깊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이 들어오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나라에 문제가 생길 때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더 깊은 데로 들어가게 될 거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고난의 때에는 만사를 제껴놓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싸우고 항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고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깨어지겠나이다. 내가 회개하겠나이다. 나의 못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돼. 저도 보면은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 엎어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 왕 찰스 2세가 남녀 귀족들을 데리고서 뱃놀이를 나갑니다. 아주 호화로운 왕이 가는 배니까 얼마나 호화롭겠어요.
술과 산의 진미를 가득 가지고 나가 먹고 마시며 춤을 추고 한창 흥이 올랐는데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더니 천둥 번개가 막 우랑쾅쾅쾅 때리고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일어나며 비바람이 막 들이치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배 안에 공포로 가득 찼을 때 모두가 난간을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Help me God, 그렇게 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전부 다 살려달라고 막 부르는데 한참 울며 부르짖다 보니까는 하늘이 맑아지면서 비바람이 그치면서 깨끗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뱃놀이 갔다가 맨 나중에 기도회, 회개, 통곡 기도회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예요. 만사를 제껴놓고 모든 걸 제껴놓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살려주더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9.11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 마나탄에 쌍둥이 빌딩이 있었습니다. 110층짜리입니다. 그게 그냥 테러로 말미암아 그 두 빌딩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 얘기 보면은 100층에서 뛰어내려오던 사람에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 생각나더랍니다. 거기 무슨 말씀이냐? 따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테러 비행기가요 110층짜리 중간을 갖다 들여박버렸어요. 또 다른 비행기가 또 들여박어요. 허리가 꺾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불이 붙고 빌딩은 내려앉는데 사람들이 뛰어내려오는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주여 주여 주여.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 함께 부릅시다. 그때는 엘리베이터가 막혔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막 뛰어내려오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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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전부 내려왔는데 주여 하는 사람을 따라 내려온 그 1000명 가까운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들이 내려오고 나서 조금 안전지대로 오자마자 와장창 무너져 버린 거다. 이거는 실화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8편 1절에 보면 야훼 내 구원이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또 응답해 주심을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난 날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고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나도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 부르짖으면요 하나님 영광을 받을 정도로 우리에게 깜짝 놀랄 기적과 응답이 나타난 것입니다. 시편 118편 5절에도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따라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야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부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는구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시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야고보 4장 2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알칸소 주에 사는 샘 월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젊을 때 여러 가게 점원으로 다니면서 이제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아. 그 친구들이 이 사람 늘 예수 믿고 뭐 복 받는다고 큰소리 뻥뻥 치는데 가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가보자.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열어놓고 믿습니다 거기서 시작을 하니까 남들이 가서 조롱했답니다. 야, 너 뭐 하나님이 큰 복을 준다든지 겨우 요거냐? 너 허풍쟁이네. 그래서 거짓말쟁이네. 늘었습니다. 그때 그 샘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현재 보이는 세계를 바라지 않는다. 앞으로 이 가게를 통해 하나님이 큰 복을 주는 4차원의 세계를 바라본다.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의 믿음을 따라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체가 온 세계에 퍼졌는데 월마트라는 바로 유명한 가게인 것입니다. 월마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유통업체로 성장했는데 그건 이런 말에 했다는 것입니다. 산을 옮기는 사람은 처음부터 큰 걸 움직이지 않는다. 작은 돌멩이부터 하나씩 옮기다 보면 산이 옮겨지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다. 가능한 것부터 믿습니다. 기도해서 자꾸 옮기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작부터 큰 산을 한 번에 옮기려 하지 말고 산으로 옮기려는 사람은 돌멩이부터 옮기다 보면 그 다음에는 산이 옮겨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시행할 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요, 떡을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너에게 모든 떡이나 음식이나 필요한 것을 다 주시리라. 저 공중의 새를 봐라. 새들은 농사도 안 짓지 않냐? 타작도 안 한다. 그러나 하나님도 먹이시지 않느냐? 저 들에 피어 있는 꽃들 봐라. 저들이 뭐 옷을 만드냐? 길쌈을 하냐? 바느질을 하더냐? 안 해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면은 솔로몬 대왕이 못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 보면은 여기도 왜 하나님이 떡을 주지 않겠냐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댕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와서 내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따라 그 간청함을 인하여 간절히 청함을 인하여 옆집 사람이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떡 달래 느닷없이 자기 집에 친구가 오는데 자기 집에 떡이 없으니까 너희 집 부자니까 떡 좀 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 별로 안 친한 사람이지만은 밤새껏 매달리게 귀찮으니까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따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냐. 부요도 주고 축복도 주고 은혜도 주고 요구하는 걸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성남시에서 개척할 때
늘 우리 교회를 핍박하던 뒤에 계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분도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그 집 딸이 전주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이제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는 믿음이 좋더라고. 김현경이라고, 얼굴도 곱상하고 마음도 착하고 믿음도 좋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늘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자매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예, 제가 서울에 병원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시골에서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은 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제일 큰 병원이 어디냐? 그 당시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앉아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왕이면 세브란스 병원도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은 꿈도 말도 못 꺼냈던 거예요. 당장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원서를 받아와라 그랬어요. 받아와가지고 거기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그 다음에 자매님 보고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당장 해라 이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부터 주로 교사를 했어요. 내가 추천장을 써줬습니다. 이 자매는 믿음이 좋고 성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남 목사 광양에서 이제 보냈어요. 그런데 한 열흘 있다가 소식이 왔어. 합격. 그래가지고 그냥 그 세브란스 병원 흉곽 외과에 간호 들어간 거예요. 거기 보니까는 전국에서 어려운 지역에 있는 간호사들을 몇 명 뽑는 케이스가 있대요. 마침 그 케이스가 있는데 우리가 딱 보냈는데 거기에 딱 걸린 거야. 그 교회를 핍박하던 그 아버지가 그냥 놀래가지고 교회에 뛰어나와가지고 나중에 집사가 되고 우리 교회 회계 집사가 돼버렸어.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정말 깜짝 놀랄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린 걱정하지 말고 간청대로 주신 하나님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봐. 치료해 달라고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야이로 죽어가는 딸 있습니다. 회당자.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그가 많이 엎드려 꿇어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부탁할 때는 해줄라면 하시고 말라면 마시오라면 안 돼. 회당장 야이로처럼 많이 엎드려서 많이 간구하면서 내 딸이 죽어가오니 내 딸을 살려줘. 예수님 말씀하실 내가 고쳐주리라. 그래서 같이 가서 가다가 12병 여인도 나았지만은 가서 그 달리다 꿈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 벌떡 일어나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따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며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따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단 말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예수의 흘린 피가 여러분을 정결케 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구약 시대에도 보면 하나님은요 야훼 라파 따라 만병의 의사이시다.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예요. 많은 의학자와 또 많은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람의 병이 70%가 염려와 근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을 우리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70%를 고치받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또 말씀대로 또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형 때문에 강건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걸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따라 성령 충만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따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가지고 권능받고 마귀를 이기며 나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가 엘리사가 있었어요. 엘리사가 이제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엘리사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내가 하늘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 너는 여기 머물라. 아닙니다. 난 따라가겠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가고,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가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너 내게 구하는 게 뭐냐? 따라해.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길 원하나이다.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종이거든. 엘리사는 말하기를, 당신 2배의 능력을 내게 주기를 바라나이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다. 그러나 만일 너희 눈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능력이 말이라. 말이 마침과 동시에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샥 내려오더니 엘리야를 태워가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때 엘리사는 뭐라 한지 압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엘리야가 올라가다가 겉옷 두루마기를 갖다 확 던져버렸어요. 엘리사는 자기의 두루마리를 찢어 던져버리고 엘리야가 던져준 옷자락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있나이까? 그때 요단강이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고 쫙 가르고 건넜습니다. 그 강 건너편에 50명의 제자들이 그걸 구경하고 있다가, 당신은 선지자 소로이다, 선지자 이로소이다 하고 전부 엎드려가지고 그의 제자가 됐어요. 옛날엔 동료였는데 이제 제자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지금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따라 성령이 말함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도 우리가 성령 권능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제 체험으로 보면은요, 저도 이제 젊을 때 거듭남의 체험을 했고, 참회의 체험을 했고, 그 다음에 성령 체험을 했어요. 성령에 불 받고 나니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렵지가 않아.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담대져요.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확신이 돼요. 확신이 되고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마귀도 겁내지 않고, 세상도 겁내지 않고, 가난도 겁나지 않고, 위험도 겁나지 않고, 담대해지고 주를 위해 살아면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2의 축복, 성령 권능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짖을 때 크고 비밀한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요 생각지도 못할 축복을 딱 보여줘요. 어떤 때는 음성으로, 어떤 때는 계시로, 마음의 확신으로, 때로는 성경 속에서,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가지고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에 머물지 말고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알기 위해 부르짖읍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족과 나를 위한 창조 목적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보여주십니다. 경남에 거창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창 시골 아닙니까? 부산에 비하면. 경상도 작은 도시 학교지만 학교도 번듯하고 체육관도 있고 뭐 기숙사도 있고요. 너무 잘 돼 있어요.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대학 진학률이 탁월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 고등학교를 들여다보면 빛과 소금 이게 딱 나옵니다. 여러분이 들어가 보면 빛과 소금, 그리고 따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잠언 말씀을 딱 말하세요. 학교의 모토가 빛과 소금이 되고 야훼를 경외하는 그 지식의 근본이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사도교장이라고 불리는 전영창 선생님이 있어요. 이분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시골에 학교를 하나 맡았는데 뭐 빚이 얼마나 많은지 갚으려고 해도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1958년 학교가 빚 때문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가지고 성경, 찬송과 담요 하나를 들고 산바루에 있는 굴 속으로 들어갔답니다. 거기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 유학 갔다가 와서 이 나라에 새로운 교육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 학교 하나 움직이지 못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세상 교장 선생이 일주일을 금식하며 학교에 넘어가게 생겼어요. 기도했더니 어느 날 사흘이 지나서 그래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또래에게 깡짜를 부리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그러시다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금식기도 마치고 서울에 올라가서 동아일보에다가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광고를 내버리랍니다. 아무리 금식기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협박하듯 때를 쓰며 기도를 하고 났더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가지고 찬송을 하면서 내려왔답니다. 일주일 금식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기적이 나타났어요. 학교로 편지가 하나 왔는데 미국에 있는 미국 성도 조우복 집사라는 분이 수표를 보내왔는데 2,050불인데 한국 돈으로 찾으니까 지금 돈 하니 200 몇십만 원 되겠죠. 그때 빚을 갚을 수 있는 딱 그 가격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걸로 빚을 딱 갚았어요. 그 다음에 이왕 하나님께 깡짜 부릴까 하나 더 부려야 되겠다.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왕이면 이것보다 조건이 좋아야죠. 그래서 세상에 강당도 하나 없고 마당도 없고 본관 건물이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학교를 세우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탈 처치라고 있어요.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얼마를 버렸냐? 22만 불짜리 놀라지도 않네. 22만 불짜리 수표를 갖다 보내가지고 그걸로 땅을 사고 본관을 크게 짓고 지금은 아주 시골이지만 굴지 학교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 우리의 미래와 당면한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고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어떻게 결정해 줄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우리 부산 백스코 오디토리움 강당에서 전광훈 목사님, 광화문에서 늘 데모하는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와가지고 이제 국민대회를 했어요. 저도 유튜브로 봤는데 국민대회 목적은 보니까 간략하게 4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이 말은 뭐냐?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한민국은 시장경제주의다. 시장경제. 이건 뭐냐? 통제하며 배급하는 이런 사회주의적, 공산적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굳게 세워야 된다. 왜? 미국은 여러분 우리나라를 구원한 은혜의 나라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일제해방에서 일제 그 강점시대에 누가 해방시켜요? 미국이 원자폭탄을 2방 일본에 터뜨리니까 항복해버리고 그때 8.15 해방 자유를 얻은 거예요. 미국의 원자탄 2방 아니면 지금도 우리는 일본 대한민국의 이름도 없어질 것이고 그랬을 거예요. 6.25 때 이 나라를 막아준 나라가 누굽니까? 미국과 유엔군이 막아줬어요. 이 나라 경제를 누가 살려줬어요? 미국이 살려준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갖다 깨트리는 것, 이걸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미 동맹을 굳게 세워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시작한 기독교 입국론에 시작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20몇 살 때 여순 감옥에서 기도할 때, 성경을 통해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있는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세워졌어요.
근데 요즘 보면 1948년 우리나라가 8월 15일에 이 나라 독립이 나라가 세워졌는데 현 정부로 보면 자꾸 100년 전으로 돌려가지고 옛날로 조금 돌리니까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죽이고 한미동맹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반대하는 그 무신론 사상, 여러 가지 동성애 사상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나라가 망할 것 같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보니까는 그 김문수 지사 책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용훈 목사님 여기 있으면 본게 김문수 목사의 책을 목사라네. 경기도지사의 책을 읽어보고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 여의도교회 교직원 예배 때 몇천 명 되는 사람 앞에서 앞으로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된다. 이 나라는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완전히 반공 노선의 앞장을 딱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김문수 지사 책을 읽어보니까 제목이 뭐냐, 주사파가 집권한 대한민국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좌파였대요. 그리고 자기는 솔직히 말해서 빨갱이였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학생운동, 노동운동 하면서 대학교에서 2번 제적되고 25년 만에 졸업장을 받고 7년 동안 공장 생활하면서 노동종합조합위원장을 2년 동안 했고 감옥에 2번 가서 2년 5개월 동안 살았고 감옥에서 김일성 주의자, 주사파 학생들 수백 명과 만나서 토론도 하고 생활도 했다. 광주교도소에서 난파간첩, 공작원, 국내간첩, 제일교표간첩 100명과 함께 1년 동안 살면서 그런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택동주의에 심취하여서 공부하고 공산혁명을 꿈꾸는 비밀 지하혁명 조직의 일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고 허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깨닫고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분은 그분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 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이용훈 목사님이 우리 교단 총회장이고 또 우리 모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저도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절대 공산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제1호 숙청 대상이에요. 베트남도 공산화했을 때 기독교인들 먼저 다 죽였습니다. 목사 장로 다 죽였습니다. 다 쫓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절망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전한 의견을 말해야죠. 나라가 잘못 가면 막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종말과 천상의 비밀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따라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따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립시다. 우리 깨어서 마지막 때 정신 차려 기도하며 이 나라를 지키며 민족을 보호하며 다시 경제를 일으키며 젊은이들을 일으켜야 돼요. 우리가 너무 그냥 젊은이들 막 그냥 공산주의자 주사파들이 막 가르칠 때에, 김일성 가르칠 때 그걸 놔뒀어요. 그들이 학교 들어가서 막 판사가 되고 언론계 들어가고 각 정당에 들어가서 주체 사상을 막 빨갛게 물들일 때 우리가 멍하고 있다가 이렇게 이 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기독교 중심 사상으로 나라를 살리고 성경 중심 사상으로 이 나라를 굳건히 세워서 무신론을 깨뜨리고 불신을 깨뜨리고 반기독교 사상을 깨뜨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예레미야가 왕궁 경비대에 떨어 잡혔을 때 하나님이 2번째 찾아오신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야훼. 현대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지 합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고 온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비밀과 축복과 능력을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기회가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2번씩이나 감옥까지 찾아와 응답하신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붙들 때 응답하시고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 부르짖으면 만나주십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62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 모실 정도로 막 쫙 매달리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해야지. 아이고 하나님 바쁘신데 좀 쉬셔야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 계속 붙들어야 돼. 보좌 앞에나 붙들고 부르짖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